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합니다. 그래, 너무 귀한 강정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내어 쫓으셨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모함에 빠지고 곤경에 빠지는 그런, 그리고 결국 지금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번 요 말씀으로 볼 때 배경으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되시죠. 13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렇게 성경에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근본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 분리주의자, 특별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또 헤롯파 사람, 헤롯 당이라고 있는데 이 헤롯 당 사람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나 종교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죠. 또 헤롯 당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의 압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금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좋은 거지 뭐.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헤롯 당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본이라는 거대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우리나라 문물 개방에 더 유익한 것이다. 그것이 친일파 사람들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당파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금에 대한, 오늘 질문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건데, 세금에 대한 의견도 전혀 다릅니다. 친로마 정책을 꾸는 헤롯 당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것이 좋다, 찬성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로마는 여러 종류의 그 정복한 나라에 여러 종류의 조공,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로마 군대는 강력한 군대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 중에서 그 인두세라는 사람에게 매기는 그 한 개인에 매기는 세금이 가장 컸답니다. 그래서 14살,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이 되면 65세까지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만든 은전 한 입을 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금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일 품삯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면 끝나고 나서 데나리온 하나를 주면 그날의 품삯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죠. 이스라엘 화폐를 쓴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로마 화폐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 AD 66년경에 로마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 로마에 세금 내지 말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와 대항을 하다가, 그때 로마 군대에서는 3개 군단을 투입했답니다. 한 개 군단에 약 8,000명 친다면 38이 24, 약 24,000에서 25,000명의 로마 군대를 투입을 해서 완전히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2,000개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2,000개 세워졌다는 얘기는 2,000명이 처형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는요,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인데,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워놓고 처형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로 인한 4년이 지난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티투스 장군을 선두로 해서 정복하여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되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세금 납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쳐라,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 바치지 마, 그럼 거기 헤롯 당원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쿠데타의 세력으로 폭력적인 혁명가로 고발하여 처형될 것이 분명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시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띄워올리면서 당신은 진짜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칭찬을 하죠. 왜 칭찬을 하냐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당연히 바치지 말라고 할 것을 이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 케사르, 그것은 이것을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다 숨기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칭찬하거나 또 이렇게 굉장히 높여 아부를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나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제를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굉장히 오늘 너무 좋아 이렇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극도의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예수님 굉장히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그런다면 그 마음속에 무슨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장된 말에는 반드시 올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자꾸 뺏기면 그러한 그 아부성 말의 마음을 빼앗겨서 원치 아니하는 말을 하거나 또 유혹당하거나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기꾼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당신은 실력이 있고 탁월하고 당신 능력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과대 포장함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이나 예나 동일하게 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살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교묘한 술수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책 잡히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때 세상의 올무에 책 잡히지 않고 사람들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에 빌미가 되어서 괜히 손해보는 일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 가운데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책 잡히지 않고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길을 예수님처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함께 좀 얻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드라크말, 데나리온을 달라는 거죠.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와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의 것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동전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은 대답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유대 사회에 통용되는 동전이 여기 그냥 드시겠습니다. 동전이 이 동전이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은화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고요. 티베리우스 옆에 글씨는 신 되시는 카이사리아의 황제 아우구스토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그래서 신으로 추앙하는 글씨가 쓰여 있고요. 그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를 위대한 제사장, 막시무스라고 영화에 한 예전 영화에 막시무스가 하나, 막시무스가 맥시멈, 요즘 영어의 맥시멈의 라틴어의 말이 막시무스인데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 그래서 가장 큰 제사장인 그 어머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통용되고 있는 동전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동전을 세금으로 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형상이 있으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상을 싫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술이 없어요. 조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은 신약시대 당시에,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신약시대에 사용하던 동전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동전입니다. 전혀 달라서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보리이삭이나 풀이나 이런 자연 그런 것들을 거기 동전에 새깁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려면 이 동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교회 성전으로 와서 거기에서 바칠 수 있는 성전 동루로 바꾸려면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환차익을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꾸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장사꾼들을 몰아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은 제가 책을 찾아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황제에게, 그 당시 통치자의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세금 바치도록 예수님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 22절에 황제에 돌려주라.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단어를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을 그러나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와 그러나로 해석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 내용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세금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도 바쳐라. 그럼 둘 다 찬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로 넣으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너가 이것은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통치권, 주체권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죠. 다윗도 이 세상에 모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온누리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통치자가 누구냐? 황제냐? 꼭 황제에게 바쳐라. 너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을 꺼내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돈 갖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의 그들의 삶은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물질과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고발당한 격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을 가져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초콜릿 먹어도 돼?
라고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안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먹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하면 엄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계속 찡찡대잖아요. 알았어 먹어. 그럼 엄마의 마음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알았어 먹고 이빨 닦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바치라고 말하는 그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고 모함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전 한번 가져와봐. 누구 거니? 황제 겁니다. 너네는 지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왜 하나님께 묻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좀 이유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관심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먹지 말아요? 이런 거 질문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안 먹는 것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찾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꼭 내야 돼요. 혹시 다른 데다가 어디 내가 내고 싶은 데에 내면 안 돼요?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니 다른 데도 좀 11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도 11조란다. 하나님 11조도 드려요? 그러면서 그걸로 내가 누구도 돕고 있어요. 이중적인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꼭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죠. 또 11조는 세금을 떼기 전에 내야 돼요. 떼고 나서 내야 돼요. 지금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그것이 들리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계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황제에게 그 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시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고 너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다시 예수님은 되질문에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않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이걸 좀 나누고 싶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는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의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학교 선생님을 그만 사직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회자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막 쳤어요. 잘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그 마음속의 동기는 교사로 일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거 말이죠.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 일을 그만두었으니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의 일, 목사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의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위의 것이고 세상의 일은 육신적인 일이고 땅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주님, 제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늘 일요일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그럼 이거 찬반을 좀 나눠야 된다. 질문해야 될까요? 틀린 기도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일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요? 꼭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을 영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일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적인 일을 30년 동안 하시다가 영적인 일 3년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를 보고 저 맨 위에 하나님의 일과 밑에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치와 자세에 따라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과 땅의 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이고 썩을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 기준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이고 그럼 세상의 일은 나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구분해 볼 때, 이거 왼쪽과 오른쪽으로 볼 때, 이 오른쪽에 보면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이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일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종교적인 일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 삶도 살아가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학교 픽업하고 일하고 이런 것이 다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영역에도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일, 일상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비가 있고, 일상적인 영역에도 세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은 종교적인 일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일상적인 일,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지만 일상적인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썩을 것이고 육신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분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면서 종교적인 일은 종교적 영성이라고 그러고, 또 종교적인 일이긴 하지만 세속적인 일을 세속화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세속적 일상과 일상적 영성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영적인 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지만, 아벨은 제사는 지났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는 세속적인 종교 행사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예배당에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종교적 행위이긴 하지만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지 않는 세상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하는데 그것이 다 썩어질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목사라고 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도, 식당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 앞에서 누구의 다스림 속에 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육신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예배당 장소가 아닌 가정이나 골방이나 일터 속에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영적일 수 있고 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척을 해서 목회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내와 함께 펍 청소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4개월여 펍 청소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했었던 기도가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수백 배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새벽 3시에 그 청소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서 앉아있는, 예배당에 내 몸은 앉아있었지만 조금 전 그 청소기를 등에 메고 또 유리창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펍을 청소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종교적, 목사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솔함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장소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세속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식당에서 있던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 C가 불신자들을 말해요.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A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A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C에 있는 사람이 권장할 수 있는 것은 B로 가야 돼요. B.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목사의 일과 평신도의 일이 과연 구분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헌신된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 속에서 무슨 종교적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일과 주일의 차이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기독 회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럼 평일은 누구와 함께일까요? 평일은 누구와 함께해요 도대체? 주일은 주님과 함께가 아니고 모든 날은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데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을 성수주일, 성수라는 말이 주일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수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성수주일만 있으면 안 돼요. 성수
일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수 평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6일 동안은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평일에는 말이죠, 막 술집 다니고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팀 한다고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사역한다 이러는 보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살다가 이 주일날 와서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속적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평일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영적인 장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오히려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예배당에서 싸우면 그 세속적인 장소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산 위에서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땅이다.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산 위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디에서든지 함께하면 그곳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하는 열정적인 장소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나 성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C에서 뒤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C에서 뒤에서 세상적인 삶 속에 있었던 목회자, 성도들 저 위로 자꾸 하나님의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결국 말씀과 기도만이 B와 A에 있었던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밑으로 세속적인 삶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든 일상적인 영역이든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런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령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던 요리를 하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그 일이라면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일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은 이제 창고를 말하는 것은 곡식을 보관하려는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어디서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임교회. 지금 우리 모임교회예요. 모임교회. 그러나 모임교회만 있지 않아요. 흩어진 교회가 더 중요해요. 가정으로, 일터로, 목장으로. 이 흩어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 흩어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임교회에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배를 위한 봉사, 교육, 관리 등 다양한 사역을 하는 거죠. 훈련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교회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사회 구성원과 국민의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역을 그렇게 세상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뭐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할 것인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번 또 한 주간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모인 교회로서 일요일에 주일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을 반복해 나가면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통치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